이튿날 모세가 백성을 재판하느라고 앉아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 곁에 서 있는지라. 모세의 장인이 모세가 백성에게 행하는 모든 일을 보고 이르되, 네가 이 백성에게 행하는 일이 어찌 됨이냐? 어찌하여 네가 홀로 앉아 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네 곁에 서 있느냐? 백성이 하나님께 물으려고 내게로 옴이라. 그들이 일이 있으면 내게로 오나니 내가 그 양쪽을 재판하여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알게 하나이다. 네가 하는 것이 옳지 못하도다. 너와 또 너와 함께한 이 백성이 필경 기력이 쇠하리니 이 일이 네게 너무 중함이라. 네가 혼자 할 수 없으리라. 이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네게 방침을 가르치리니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그 백성을 위하여 그 사건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며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고,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큰 일은 모두 네게 가져갈 것이요 작은 일은 모두 그들이 스스로 재판할 것이니 그리하면 그들이 너와 함께 담당할 것인즉 일이 네게 쉬우리라. 네가 만일 이 일을 하고 하나님께서도 네게 허락하시면 네가 이 일을 감당하고 이 모든 백성도 자기 곳으로 평안히 가리라. 이에 모세가 자기 장인의 말을 듣고 그 모든 말대로 하여 모세가 이스라엘 무리 중에서 능력 있는 사람들을 택하여 그들을 백성의 우두머리 곧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으매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되 어려운 일은 모세에게 가져오고 모든 작은 일은 스스로 재판하더라. 모세가 그의 장인을 보내니 그가 자기 땅으로 가니라. 안녕하세요, 큰숙가족 여러분. 오늘 매일 말씀을 전할 이무궁화 전도사입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볼 본문 말씀은 출애굽기 18장 13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어제 본문이었던 이드로와 모세의 감격적인 재회 그리고 회복 이후에 그 이튿날 일어난 사건에 대한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 13절에서 16절을 보면 이 사건이 왜 일어났는지, 어떤 이유로 오늘 이 말씀이 이어지는지 장면이 등장하는데요. 읽으셔서 잘 아시겠지만 간단하게 한 번 더 설명하겠습니다. 이 모세가 일하는 장면을 장인 이드로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일하고 있냐면 모세는 앉아서 하루 종일 재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 길게 끝도 없이 늘어선 백성이 보입니다. 그런데 그 백성들은 자신의 문제들을 가지고 모세에게 나왔고 모세는 이것을 재판합니다. 또 이 모세가 하루 종일 재판해도 다 끝낼 수 없기 때문에 또 그 기다리는 길게 늘어선 줄을 이 장인 이드로가 보게 되는 것이죠. 이 모든 사건들을 모세가 직접 처리해야 했기 때문에 하루 종일 모세는 모세대로 수고하고 기다리는 백성은 백성대로 고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번 이미지를 상상해보면 이게 숨이 턱 막히는 느낌을 저처럼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들의 좀 캐릭터 기질을 이해하면 왜 이런 장면, 우리가 생각할 때 생각만 해봐도 말이 안 되는 이 장면이 연출되는지 이해가 되실 것 같아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분은 무엇이었습니까? 종이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430년간 종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아버지도 종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뼛속 깊이 종의 스피릿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종은 어떻게 일합니까? 무조건 시키는 대로 하죠. 자신의 선택권이나 주도권이 없습니다. 그래서 시키는 대로만 합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의 어떤 문제를 스스로 해결해 볼 생각을 하지 못하고 주인이라 여겨지는 모세에게 모두 다 가지고 나오는 것이죠. 그리고 모세의 캐릭터를 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모세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주 겸손한, 주님이 인정하는 겸손하고 순종적인 사람입니다. 그런데 모세 안에는 열심이 있죠.
자신들의 그 민족, 백성을 괴롭히는 걸 보지 못해서 죽여버리지 않습니까? 그만큼 이 민족을 향한 뜨거운 마음과 열정적인 사람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열정적인 모세가 백성들이 나아오는 것을 막을 수 있었을까요? 막을 수 없겠죠. 그래서 한 명 한 명 아마 자신이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그들을 재판하고 그들에게 해답을 알려주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캐릭터가 만나니 이렇게 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이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지금 출애굽한 지 2달 정도 지났는데 이미 지쳐 보이는 듯한 모세의 모습이 이드로의 입에서 설명되어지는 것을 보면 상당 기간 동안 이러한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해 왔다라는 것을 우리는 추측해 볼 수 있죠. 이제 이들이 출애굽을 하긴 했지만 그 종의 이 스피릿을 버리지 못했기 때문에 이들에게는 새로운 방식, 정말 하나님이 택한 이스라엘 백성으로서의 진짜 그 정체성이 회복해야 할 순간이 찾아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때를 아시고 장인 이드로를 이들에게 보내시죠. 이드로의 말처럼 아마 좀 더 이렇게 진행됐다라면 모세의 기력이 쇠하여지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너무 지쳐서 이 여정이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때에 맞춰서 이들 안에서는 이것들을 발견하지 못하자 외부에서 이 모세의 동력자가 된 이드로를 보내주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모습을 보고 이드로가 돌직구를 날립니다. 1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모세의 장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하는 것이 옳지 못하도다. 그리고 18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하죠. 네가 혼자 할 수 없으리라. 아멘. 지금 이 장인 이드로가 핵심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네가 잘못해서 너는 다 틀렸어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네가 열심히 있는데 네가 최선을 다했는데 하루 종일 고생했는데 이 방식이 지혜롭지는 못한 것 같다. 새로운 방식이 필요하다. 하나님으로부터 이 새로운 방식을 내가 지금 전해줄 테니 이것을 들어줬으면 좋겠다라고 아주 겸손하게 사실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드로의 말에 힌트가 있죠. 뭐죠? 혼자 할 수 없다라는 것은 함께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여정 그리고 우리의 광야의 순간에는 누군가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동력자가 필요하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 동력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신다는 것도 우리가 묵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잘한다고 해서 아무리 능력이 대단하다고 해서 정말 특별한 은사가 있다고 해서 우리가 혼자서 모든 일을 다 할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이 알려주고 계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식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하나님의 방식은 혼자가 아니라 함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해 보면 오늘 우리의 결론은 정말 동력자가 필요하다. 그리고 동력을 해야 된다라는 것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러면 어떤 동력자, 그러면 어떻게 하는 동력자에 대해서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나누는 것은 제가 뭐 말씀을 원어적으로 막 쪼개고 분석해서 전한다라기보다는 하나님이 그냥 오늘 제가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서 주시는 깨달음을 좀 나누고 싶습니다. 아멘. 아멘. 첫 번째 제가 받은 깨달음은 이것입니다. 우리의 동력에는 들을 귀가 필요하다는 것을 하나님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제게 주셨습니다. 이드로는 모세의 장인이죠. 하지만 어떤 사람입니까? 일단 이방인. 그리고 구원은 언제 받았습니까? 어제 확실한 구원이 이 이드로에게 임했죠. 모세의 말을 전해 듣고. 근데 이 모세는 어떤 인물입니까? 이 많은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그 무시무시한 바로 앞에서도 쫄지 않은 이 리더 모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모세가 뭐 더 위치적으로나 뭐 능력적으로 더 우월하게 볼 수 있다라고 한다면 이 모세가 이런데도 이드로의 말을 아주 겸손하게 듣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흘려 듣지 않죠. 그래서 그냥 들은 수준이 아니고 이드로의 말을 듣고 순종하여서 실제적으로
행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날 이 순간 이후로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되게 됩니다. 제 개인적인 좀 이야기를 드리면 제가 참 종교적인 사람입니다. 너무너무 종교적인 사람이라서 신앙이 좋은 사람의 말은 무조건 막 그래 그 분별 없이 다 맞다라고 생각하고 좀 저보다 신앙이 못하다라고 느껴지면 무시할 때가 있었습니다. 제 솔직한 고백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새로운 깨달음이 왔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돌들로도 외치게 하시는 분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동력자를 때에 맞춰 보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드로는 어떤 사람입니까? 이방인이자 이제 막 하나님을 알게 된 사람입니다. 이러한 모습을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본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붙여주시는 동력자는 우리가 기대할 때는 뭔가 나보다 신앙이 대단하고 뭔가의 업적을 가진 사람이라고 여길 수 있지만 때로는 어린아이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 그리고 때로는 어쩌면 세상적인 사람, 또 때로는 어쩌면 정말 미워 죽겠는 내 남편,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전혀 예상할 수 없었던 사람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붙여주신, 때에 맞춰서 붙여주신 동력자가 될 수 있다라는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어떻게 한다고요? 선별했습니다. 귀를 닫습니다. 그래서 뭔가 저 사람 신앙이 좋아. 그럼 저 사람 말은 듣고, 이 사람 신앙 없어? 그러면 그 사람이 하는 모든 조언은 다 듣지 않았던 적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께 귀가 열린 사람일수록 사람의 조언도, 나보다 연약해 보이는 누군가의 조언도 또한 전달하는 그 동력의 메시지도 들을 수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 동력자 이드로의 조언으로 인해 완전히 새로운 차원으로 가게 됩니다. 아멘. 우리 인생에 이러한 일들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보내주신 동력자라고 한다면 나의 눈으로 선별하지 않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때로는 어린아이, 때로는 우리 직장의 누군가, 때로는 우리 가정의 누군가가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이 시점에 보내주신 돕는 동력자일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선별하고 우리가 판단하고 스스로 정죄하지 않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제가 깨달은 깨달음에 대해서 나누겠습니다. 제가 늘 요즘 주장하는 것인데 믿음은 실제다라고 주장합니다.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동력은 실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모세는 어제 이드로와 감격적인 재회를 했습니다. 그냥 마음으로만 오랜만에 만나서 반가워로 끝나지 않았죠. 이드로의 실제적인 조언을 듣고 행동에 옮깁니다. 그리고 또 모세는 이 백성들을 마음으로만 긍휼히 여기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바로 앞에 가서 그들과 어려운 시간을 함께 겪으면서 출애굽을 했죠. 함께 광야로 들어갔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돕는 실제적인 방법에 참여해야 합니다. 그것이 진짜 동력자이기 때문입니다. 천부장, 백부장이 돼서 실제로 짐을 나눠줘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이 어떤 자가 진짜 동력자인지, 실제적으로 짐을 나눠질 수 있는지 말씀에서 알려주고 계시는데요. 21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아멘. 오늘 말씀이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가 누구라고 말합니까? 실제로 재판에 짐을 나눠질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다시 말해 뭐라고요? 모세의 동력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모세의 동력자는 그냥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누군가의 동력자가 된다는 것은 그냥 내 마음으로 동력자가 되어줄게 라고 해서 된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로서 실제로 짐을 나누어 지는 자가 모세의 동력자가 될 수 있다고 하나님이 알려주시면서 오늘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에게 도전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실제적인 반응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을 경외해야죠. 그리고 실제적인 우리의 삶에서 거짓이 없어야 됩니다. 남을 속이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불의한 이익의 유혹을 받을 때가 너무너무 많은데요. 직장생활, 사회생활 하시면 아마 더 크게 느끼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분명히 말하죠. 불의한 이익을 싫어해야 합니다. 이 수많은 불의의 유혹을 거절해야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것이 동력자로서 서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동력자는 마음으로 그냥 내가 동력자입니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짐을 나눠서 짐으로, 이 당시는 모세의 그 재판의 짐을 나눠서 짐으로 모세의 동력자가 됐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누군가의 동력자가 되기를 원하고 또한 내 안에 동력자로 서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근거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의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 한 가지만 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때를 아는 동력자에 대한 마음입니다. 이드로의 조언대로 모세가 순종했고 이후에 역사가 이어지죠. 그래서 모세의 사역이 다음 페이지로 넘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저라면 이렇게 했을 것 같습니다. 역시 내 말을 들으니까 그렇게 잘 되지. 너는 그래 내 말을 들었어야 됐어. 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드로는 우쭐해서 막 그렇게 하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27절에 보겠습니다. 27절 제가 읽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을 보내니 그가 자기 땅으로 가니라. 아멘. 모세를 떠나 자기가 있던 곳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이 모세 입장에서도 또 생각해보면 붙잡을 수도 있죠. 이제 막 새롭게 체제를 바꿔서 불안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들의 말이 너무 옳은 것 같으니까 내 옆에 뒀으면 좋겠고 계속 나를 도와줬으면 좋겠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보내는 자나 떠나는 자나 자신의 어떠함을 주장하지 않고 거기서 이제 각자의 사명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개인적으로 저에게 이런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동력자는 때를 분별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받아들일 때와 보낼 때와 떠날 때와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가시는 그 때에 마땅히 해야 할 반응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때를 분별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자신의 것을 주장하지 않고 고집부리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동력자, 하나님이 세우신 동력자가 되는 모습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큰숙가족 여러분, 오늘은 제가 말씀을 막 성경 지식적으로 나누기보다는 하나님이 제게 주신 깨달음, 저의 묵상의 내용들을 나눠보았습니다. 그래서 다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취할 것들은 취하시고 또 버릴 것들은 버리시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마지막으로 기억해야 할 하나 진리가 있다면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동력자가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람을 보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혼자 하는 것을 원하시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동력자들을 세우시길 원하시고, 이러한 동력자들을 세워짐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또 기도하시고 개인적으로 묵상하실 때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그 우리를 향한 애타는 마음을 받으시면서 묵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동력자 되어주심에 감사하고, 또한 내가 누군가의 동력자로 설 수 있음에 감사하시면서 아까 제가 나눠드린 우리가 동력자로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경외해야 하는 것, 진실한 자가 되어야 하는 것, 그리고 그러한 유혹들, 불의의 유혹을 이겨내야 하는 것, 이것을 실제로 살아내야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그렇게 오늘 하루를 살아내시면서 또한 나에게 붙여주신 많은 동력자들을 분별하고 내가 제안했던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보내주신 나의 동력자들에 감사하시면서 또한 표현하시면서 오늘 하루를 보내시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동력자 되어주시고 무엇보다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늘 혼자 있는 것처럼 외롭다고 말하지만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내가 너에게 이렇게 많은 동력자들을 보내고 있다라고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오늘 우리 하루를 살아가는 힘이 되게 해주시고 우리에게 이미 허락하신 동력자들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감사하는 하루가 되게 해주시면 우리가 또한 누군가의 동력자로 서기 위해 우리의 삶 자체가 주님을 경외하고 진실하며 불의의 유혹을 이기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하루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일을 행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저의 동력자가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